할렐루야. 네, 오늘은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상당히 무겁고 무섭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분명히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인자와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주를 받게 될 그 주인공들이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무려 7번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더 많지만 완전수인 7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잘못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을 놓고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 23장 38절의 말씀을 포함하여서 7개의 화가 아니라 8개의 화, 다시 말해서 8화가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8개의 복, 무엇이 있습니까? 팔복이 있죠. 마태복음 23장에는 8화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복음을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일들이, 그들의 모습이 분명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비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열쇠였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 사용하여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껍데기뿐인 신앙과 신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양에 마음을 두었고 사람의 눈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해서 죽음을 당할 그 찰나에 계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영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감성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혼동이 없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명료성과 단순성이 있어서 무식자, 즉 지식이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들으면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공부했을 때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의 거룩함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오버랩이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일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욱 낮은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으로부터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 벼가 무르익게 되면은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경험하였다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왕성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하시고 많이 비판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3가지 중에 2번째로 말씀드렸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쉽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위선과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선과 외식이 아닌 참됨과 진실로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외식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3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는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 이 고대 헬라 극장가에서 자주 쓰이던 단어입니다. 배우, 연기자 이런 의미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래적 의미가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변장하는 자, 위선적인 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히포크리트도 여기서 유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위선과 외식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십니까? 제가 이 외식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내용을 찾다가 한 작가며 언론인신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위선을 엄청 꾸짖는 시대입니다. 위선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선이 없는 사회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것은 재래식 변소에 문짝을 뜯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취나는 것이 저 안에 있으면 감추고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대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선, 빈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필수적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망치로 때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위선이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위선이란 단어가 내 몸의 한 부분에 붙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위선적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전도사 때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태신자 초청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많은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교사분들하고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기도회 때 가장 첫 번째로 내는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 꼭 태신자 초청잔치 때 나와서 예배와 말씀과 그 행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을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태신자 초청주일 당일이 됩니다. 저희 이 교회 학교 부서는 일부 대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서 제 부서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태신자가 많이 안 왔을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 한 영혼만이라도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그런데 그때 속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신림동 일대의 어린 아이들은 다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청 당일 태신자가 많이 오게 되면은 마치 제가 사역을 되게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혹시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많이 오면은 사역을 참 잘하는구나, 많이 안 오면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역 부서를 경험해 본 결과 태신자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면 그날은 마치 어깨에 날개를 단 듯이 설교가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많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조금 풀이 죽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외식, 위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들려옵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왜 위선이라는 가면을 썼을까요?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겉으로 보이길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잘하는 것이니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복이 빠진 복주머니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진 율법을 붙들고 생색을 내는 것이죠. 십자가가 빠진 교회 생활에서 나는 행복하다 오해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완전히 망각한 채 껍데기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데요, 무엇을 놓고 비판하십니까? 11조를 놓고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 후 이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 자신의 전리품인 10분의 1을 바쳐드리는 것,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율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항인 것입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다. 또한 이렇게 모인 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모든 11조를 성중에 거하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11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계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11조를 지킴에 있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열심적으로, 누구보다 특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도 11조 범주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저 보시는 것처럼 풀입니다. 풀. 근채, 황토색이 근채 씨앗인데요, 근채라는 풀보다 씨앗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쓰였던 저 풀이 지금도 예루살렘 재래시장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세겔의 정도로 한화로 약 700원 정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지금도 상당히 저렴한 식재료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샐러드, 스프, 각종 육류와 생선 요리, 향신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하와 해양과 근채는 모두 초본 식물, 이 풀로서 자라난 식물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11조의 목록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11조 항목에 집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11조 항목에 없었던 것인데 이 범주를 늘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혼나는 것처럼, 꾸중을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난받기보다는 도리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풀로써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조의 범주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23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 말씀 때문에 꾸중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위선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 조항들이 추구하고 담고 있어야 할 그 근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로 내는 그런 모습보다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이라는 것은 뺏어놓고 형식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의 위선이라는 것이, 그 가면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 빨리 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정의롭다고 하여 모든 과정이 정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본향,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무엇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외식과 위선의 모습, 그 가면을 벗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위선이라는 가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선의 가면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보다 기억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기에 예배를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정답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라는 것, 또한 세상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쓰러지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깨달아 알다, 기억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트랜스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트랜스폼, 나의 영성이 트랜스폼, 나의 신앙이, 나의 시각이, 나의 계획이 변화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왕성의 가족들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보편적입니까? 항상 일어나나요?
목회자인 저도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바울의 변화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매일같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마인드. 따라해볼까요? 리마인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땅에서의 나는 나그네구나.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수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리마인드. 금요철야는요? 리마인드. 새벽 예배는요? 리마인드. 큐티는요? 저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마인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11조에 대한 외적 행위와 함께 내적인 면도 모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것, 토요일부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것, 기타 등등 예배 형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리마인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지도 않고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위선이라는, 외식이라는 가면을 벗어내기 위한 두 번째 필요한 방법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 성찬식보다는 세족식을 더 중요하고 큰 비중을 두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일에도 교회에서 이제 세족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세족식을 이렇게 쭉 앉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이상한 생각이 드신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하는데 항상 왼발부터 씻겨주시는가? 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왼발부터 씻겨주시는가? 세족식을 다 마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궁금한 나머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왜 세족식 때 왼발부터 씻겨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적으로 오른발이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집사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른발부터 씻겨주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예, 그 왼발이 더 편하니까 왼발부터 씻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그 어떤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른발부터 씻겨주시겠지. 그랬는데 어디 발부터 씻었을까요? 잘하시네요. 왼발부터 씻겨주신 겁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제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닌 인간의 마음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나눔이 일어나느냐? 왼발파와 오른발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논쟁이 빌미가 되어서 교회는 싸움이 일어났고, 문제를 제기한 집사님과 더불어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오른발 교회.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는 또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 미국의 테네시주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라이트 풋 바프티스트 처치라는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구글을 아무리 찾고 구글 지도로 막 찾아봐도 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어질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17세기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엔 사랑을.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성경에 우측, 오른발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세족식은 씻겨줌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비본질적인 것에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질을 놓치고 율법 행함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비본질을 쫓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요. 인도하는 건 맞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조롱 섞인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것은 당대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푸자마자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통에 있는 것을,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떠온 다음에 이 체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주가 달콤하기 때문에 이 하루살이나 이 곤충들이 그 안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루살이는 율법에서 부정한 곤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루살이를 포도주를 마실 때 같이 마심으로써 내가 부정한 자가 될까봐 염려하여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낙타를 삼켰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낙타도 이 발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삼킬 수도 없는 존재가 낙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너희가 정결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낙타처럼 더 크고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기 쉬운 일에는 생색을 내고 자랑을 하지만 본질을 지키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는 위선적인, 가식적인 외식덩어리의 종교인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집을 부렸겠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인정하니까,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게다가 뒤로 돌아 내 주머니가 채워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그런데 그 신앙 안에서 비본질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니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탐욕이라는 얼굴을 숨긴 채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온화한 미소로 오른손을 펼치며 악수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 월요일부터는, 평일에는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걱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위선, 거짓된 선,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른 거짓된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선이 없으면 더 끔찍하다, 저희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위선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보다 리마인드, 기억의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안에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힘쓰기를 바랍니다. 비본질 가운데 고집이 아닌 본질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합니까? 혹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눈물 흘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부르짖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여정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더 나은 보장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 고집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본질을 쫓아 나아가기로 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내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나아가기로 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보다 기억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 안에서 내 어리석은 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지난 시간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이 관악구가, 이 서울이, 이 경기도가, 이 지역과 시대가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